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인연으로 오셨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에서 잠깐 멈추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다. 붓다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깨달아줄 수 없다. 누가 대신 자유로워질 수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이 직접 보아야 한다. 직접 느껴야 한다. 직접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십니까? 붓다는 왜 45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 누군가의 말이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 이미 오늘 이야기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달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스승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은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스승이 훌륭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거나 손가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손가락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달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있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달을 실제로 보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왜 남에게서 답을 찾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 삶의 답을 내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까? 직장이 힘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셨습니까? 유명한 사람의 책을 사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연애가 힘들 때는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보다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는 어떠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기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먼저 따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밖을 향해 눈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은 밖을 봅니다. 귀는 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코는 밖의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전부 밖을 향해 있으니 자연스럽게 답도 밖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붓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밖을 아무리 뒤져도 자신의 평안은 찾을 수 없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곧 진리를 향한 길이다.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안을 보면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안을 보면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안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 자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연인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홀했는지 살펴보기보다는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픕니다.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들여다보기보다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상사를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을 때 직장이 편해지셨습니까? 연인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정리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나으셨습니까? 아마 잠깐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은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언제나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안을 보아라. 그 안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깨닫는 것의 시작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압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 술을 드시는 분,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입니다. 화를 내면 나 자신이 가장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참으실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면서도 화는 어느새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아직 깨달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꽉 쥐면 오히려 잃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것 같을 때,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을 때, 내가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못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붓다께서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붓다께서는 사람들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알아차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삶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슴으로, 온몸으로, 온 존재로 알 때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책으로 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고 직접 느끼고 직접 살아내면서 얻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전거 타는 방법을 책으로 읽고 동영상으로 봐도 실제로 안장에 앉아서 넘어져 보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한번 타는 법을 몸으로 익히고 나면 10년이 지나도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체득입니다. 깨달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깊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일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분석합니다. 그 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누릅니다. 이것은 전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붓다께서 말씀하신 관찰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을 때 머릿속으로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 몸 어디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지, 배가 뜨거워지는지, 목이 막히는지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연인에게 상처받았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구성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슬픈지, 화가 나는지, 두려운지, 배신감인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윗바사나, 즉 통찰 수행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 감정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뿌리를 직접 보는 것.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자신이 발견한 것을 4가지 진리로 정리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붓다께서 발견하신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4가지가 붓다의 가르침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붓다께서는 이 진리를 책에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스승에게서 배우신 것도 아닙니다. 직접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시다가 스스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에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보통은 밖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사회가 공평하지 않아서. 이것들이 전부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밖의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붓다께서는 고통의 가장 깊은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의 원인을 붓다께서는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래란 목이 타도록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찾듯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힘든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안정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 안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힘들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붓다께서 발견하신 것은 이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들은 채워져도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성질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로 채우면 잠깐 꺼지는 것 같다가 금세 더 큰 불이 붙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을 때 그 원함 자체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원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함의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원함이 채워졌을 때 정말 만족이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함이 생겨났는지, 이것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 스스로 집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몸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직접 느끼고 그 무언가를 놓았을 때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경험하면 그 순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놓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붓다께서 깨달으신 세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힘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낄 때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암과 깨달음의 차이가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이 어둠이 절대 거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그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들이 어느 사이에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고 나서야 아, 그것이 지나갔구나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변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고통이 한창일 때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결이 와도 익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붓다께서 무상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쁘고 행복한 것도 변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면 저항하고 싸웁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이 꽃이 영원히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꽃은 집니다. 며칠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꽃이 진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꽃이 질 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가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랍니다. 커가면서 자기 의견이 생기고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독립을 원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내 아이가 변했다고. 그런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의욕이 넘쳤습니다. 회사가 좋았고 동료들이 좋았고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회사도 변하고 동료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이 더 좋았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도 변하는 것의 한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변화 앞에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변화에 저항하면서 소비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방식.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집착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무언가에 너무 매달려서 이상해 보이는 모습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고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금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불안해지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사랑과 다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아이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내 생각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고 집착은 나를 향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기를 바라고 집착은 상대방이 내 것이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배우자가 항상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직장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내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내 평판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해집니다. 내 아이디어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착이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집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켜줍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빨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을 집착으로 붙잡으려 하면 그 연인은 오히려 떠나고 싶어집니다. 아이를 집착으로 통제하려 하면 그 아이는 오히려 반항합니다.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집착이 심해지면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더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보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봅니다. 집착할 때 나는 긴장되어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집착할 때 나는 자유롭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집착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직접 보는 순간 집착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알미 바로 깨달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들어갑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나입니까? 이름이 바뀌면 내가 달라집니까? 직업이 바뀌면 내가 달라집니까?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집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중요합니까? 10년 전에 무서워했던 것을 지금도 무서워하십니까? 10년 전에 사랑했던 것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몸도 달라졌습니다.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나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나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가 같은 나입니까? 아침에 짜증이 났을 때의 나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을 때의 나와 혼자 슬퍼할 때의 나가 같은 나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들의 뒤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 나는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일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붓다께서는 그 고정된 나를 찾아보시다가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어디를 아무리 찾아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도 변하고 감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들의 흐름이 있을 뿐 그 뒤에 고정된 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 바로 이 고정된 나를 지키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아픕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했을 때 그냥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자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연인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냥 상황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정된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것이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지는 흐름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패해도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일 뿐,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거절당해도 그것이 이 관계에서의 일일 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긴장이 풀립니다.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가볍고 유연하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해 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들여다보고 직접 보고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붓다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법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붓다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과거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잘 될까? 안 되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칩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친다는 것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으면서 꽃을 보지 못합니다. 온통 머릿속에서 과거나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는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것이 붓다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을 놓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거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거나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과거나 미래로 도망갑니다. 지금을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밥 먹는 시간이고 그냥 출근하는 시간이고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흥미로운 곳, 더 중요한 곳, 더 자극적인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그 순간,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이 마무리되고 한숨 돌리던 그 순간, 친구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있었습니다.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다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남기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사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몸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상사가 날카롭게 말하면 자동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자동으로 방어적이 되고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동으로 짜증이 나고 자동으로 소리가 높아지고 자동으로 후회할 말을 합니다. 연인이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불안해지고 자동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자동으로 투정을 부립니다. 이 자동 반응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스스로가 너무 지칩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이 자동 반응과 실제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사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알아차리면 딱 한 박자 공간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화가 올라오는구나.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이 조금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반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남이 쌓이면 점점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몇 시간씩 명상을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알아차립니다.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잠깐씩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서서히 변화가 옵니다. 서서히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서서히 자동 반응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아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는 지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면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까? 스승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이 혼자 자기 앞만 들여다보면 됩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따께서는 오히려 좋은 도반, 좋은 벗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벗,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에 가깝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벗이란 내 대신 깨달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답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답을 찾는 과정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진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어준 사람이었습니까? 내게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내 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상대방에게 답을 강요합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야 해. 친구에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것이 다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맞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되려면 그 사람 스스로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설득으로 억지로 따르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부모로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됩니까? 강하게 막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까?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배우는 것이 부모가 아무리 10번 말해주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말해줘도 몰랐다가 직접 겪고 나서야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직접 겪음의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 깨닫는 것의 힘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번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데 또 똑같이 화를 냅니다. 매번 그 사람과 만나면 상처를 받는데 또 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매번 과소비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데 또 똑같이 지갑을 엽니다. 매번 늦잠을 자고 나서 자책하는데 또 알람을 끄고 잡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의 차이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생생한 모습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수의 패턴이 만들어진 뿌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연락하는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연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과소비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패턴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의 나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마치 땅에 물이 오래 흐르면 물길이 생기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흔적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그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지금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물길이 있는지 먼저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관찰입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낸 후에 후회만 하지 말고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화가 시작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어떤 태도를 봤을 때입니까? 그 화가 올라오기 직전에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것을 몇 번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 화에 덜 자동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상처를 받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상처를 받으면서도 거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것이 다른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익숙한 것이 두려운 것보다 낫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 그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심리상담사가 되어야 합니까?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 것의 실천입니다. 붓다의 마지막 말씀. 붓다께서는 80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치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스스로 정진하라. 이것이 붓다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진하라.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고 힘든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힘겹게 노력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힘들게 참고 견디며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정진입니다. 그리고 그 정진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스승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가 덜 고통받기 위해, 내 삶이 더 따뜻하고 깊어지기 위해. 여러분, 붓다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님을 알고 출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셨습니다. 몸을 학대하는 것이 답이 아님을 직접 경험으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간길을 찾으셔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셔서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앉아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마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통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통과해야만 진짜 자유가 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겪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붓다께서는 그 자유를 홀로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유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45년 동안 걸으시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법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덮여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태양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태양,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 스스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기 비판이나 자책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판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아픈 아이에게 왜 아프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아픈지 살펴보고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필요한 것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아, 나도 이 안에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관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붓다의 가르침 안에는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아니, 붓다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대해야 그 따뜻함이 밖으로도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힘들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보지 못할 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의식 중에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나고 드러난 순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보는 것, 자기 안의 외로움을 보는 것, 자기 안의 상처를 보는 것, 자기 안의 탐욕을 보는 것, 이것이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힘입니다. 스스로 보는 것의 힘입니다. 삶은 스승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고통을 없애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통이 오면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에서 보면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오는 것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왔을 때 빨리 없애려는 것보다 잠깐 그 고통과 함께 앉아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직업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그동안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그냥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것이 고통을 스승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붓다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늙음을 보셨습니다. 병듦을 보셨습니다.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직면하셨습니다. 그 직면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붓다의 깨달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초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깨달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이 어딘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 수행하다가 갑자기 뭔가 대단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이가 칭얼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걸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보입니다. 나도 지쳐 있었지만 아이도 지쳐 있었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그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동료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자동으로 기분이 나빠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일 수 있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기분이 나쁜 것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 밥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씨를 심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운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리했을 것입니다. 이 한 그릇의 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 순간 음식이 새롭게 보입니다. 감사함이 옵니다. 그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발이 바닥을 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선명한지가 느껴집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작은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보이게 되고 조금씩 덜 반응하게 되고 조금씩 더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변화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보이셨습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보임과 느낌, 그것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보았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아차렸으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로 이어지고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붓다께서는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크지 않듯이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나무는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자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조금씩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 삶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눈을 뜨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가지 실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딱 3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딱 1분씩만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딱 1분씩 하루 3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 1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그 1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1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머리에만 담아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 딱 한 번 잠깐 멈추고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 삶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첫 번째 꽃입니다.
감사합니다.